여기서 한 가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항상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 하는 제가 같이 나눌 차트 같은 그런 것들은 어느 무슨 책이나 뭐 그런 데서 떠온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로 발견되는 그 지혜들을 하나하나 계속 싸다 보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어디서 이렇게 처음서부터 디자인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지난 한 4, 5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경해가면서 성경 읽다가 또 경험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걸 조금씩 더 이해를 깊어가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제가 완전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차트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즉, 이 차트에 꽂히지 마시고 그 차트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성경의 어떤 그 내적 일관성에 대해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이제 받은 그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그 한 5년 전인가 그때 뉴로사이언스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마음과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인간의 그 컨셔스너스, 인간의 의식과 그다음에 이 자연 질서의 그 스페이스 타임과의 그 관계성, 역학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그 인지와 그다음에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스페이스 타임의 이 릴레이션십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스테이블한데, 이것이 과거나 미래로 갈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과거나 미래로 갈 때 이게 리니어하냐 아니면 넌 리니어하냐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리니어하든 넌 리니어하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 의식을 인지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의식을 갖고 인지하는 것과 같은 상태냐, 아니면 다르게 이것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리니어 넌 리니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리니어 넌 리니어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지식, 이 우주 안에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 로컬리티에 의해서 그 로컬리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나에게 1분이 다른 쪽에 있는 어떤 로컬리티에 있는 사람에게는 만 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에 갖고 있는 증명된 그 팩트 가지고만 해도 그거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론 가운데 그 마인드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그 컨셔스네스와 그다음에 그 컨셔스네스가 표현하고 있는 소스가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마인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게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뉴로사이언스 같은 것도 이제 보고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고, 같이 지난 12주 코스부터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전공하시는 분들의 그 심령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가면서 잘 알지도 못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분야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학문에 있어서는 그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공통된 논리라는 게 있거든요. 학문적인 이게 가장 근거에는 이제 수학이 깔려 있고, 그 안에 이제 모든 논리성에 의해서 전개되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분야를 잘 알아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같은 논리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은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본질적 차원의 이유, 현황과 마음의 병의 근원. 본질적 차원이라는 것이 창조했을 때 왜 우리 마음이 어땠으며 그것이
왜곡돼 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실존적 차원의 도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느냐.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세 번째로 예수의 은혜와 신앙,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의 중심으로 이제 설명이 돼야 될 테고, 두 번째는 이제 로마서 중심이고, 세 번째는 이제 복음서 중심이 될 텐데, 그 나가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만 이렇게 떠성떠성거리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부분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약간 불편한데 하여튼 보십시다. 세상과 자신의 왜곡으로 실현당하고 있는 마음에서 통계부터 우리가 항상 시작하니까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불안 장애, 우울증, 조울증, 섭식 장애, 정신분열증 이것은 그 진료 실인원에 근거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그 잡혀 있는 데이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의 90년대는 8.3% 지금 9.4%. 선진국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10.6, 13.9. 미국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한국은 6.4, 7.0. 근데 이게 한국은 제가 보기에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한 20%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아시아가 제일 낮는데 이 밑에는 뭐냐면 이제 그거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 anxiety disorder. anxiety disorder니까 definition 좀 다릅니다. 이제 anxiety disorder를 보면은 이쪽 줄을 보시면은 이게 남자 population, 이쪽이 여자 population. 그래서 45도 각도 밑으로 있다라는 얘기는 여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보다. 이 anxiety disorder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각도를 보면 이게 45도 각도인데 이거 보면 한 30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충. 그러면은 거의 뭐 여성이 6대 4 정도, 7대 3 정도로 더 많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게 그큰 이렇게 삐뚤어 된 원을 그렸는데 이것이 그 2021년도에 자료고 그 점 하나의 사이즈는 그 점 찍은 나라의 퍼퓰레이션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나라 평균이 이제 거기 그 인덱스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것이 1990년도는 이거였었습니다. 훨씬 작고 밑에 있었죠. 근데 이것이 2021년 되면서 쭉 올라가면서 퍼지면서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은 거의 뭐 한 70% 정도 더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성장했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만큼 앵사이티 디소더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뭐 beyond the scope of this lecture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어떤 그 실인원, 그 진료의 실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아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이 anxious 그다음에 우울증이나 불안 그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거를 보면은 남녀가 거의 비슷합니다. 45도 각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 평균이 뭐냐면은 30%가 넘습니다. 남녀 다. 세 명 중에 한 명이 불안,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불안한 anxious, anxiety disorder를 한국말로 어째 뭐라 그래? 불안장애, 불안장애, 불안장애. 불안장애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30%를 넘고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신질환 환자 수는 여기서 이제 NIH의 definition은 any mental illness. 그래서 어떤 정신질환이든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런 definition 하나 있고 그다음에 serious 그 mental illness에서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료받고 있는 definition이 따로 있는데 여기 보면 미국 성인 중에 23%가 5,9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이 아니라 10% 정도 더 20% 정도 많은 정신질환 환자가 있고 18세에서 25세는 36%입니다. 그다음에
50.6%가 매년 정기적으로 그 중에서 50.6% 그러니까 거의 반은 매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매우 심각한 환자 이게 이제 NIH에서 얘기하는 그 serious mental illness가 1,5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NIH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맞는 듯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의 50%는 14세 때 시작하고 그다음에 75%는 24세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14에서 20세 10년 동안에 거의 그 25%가 더 느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멘탈 디소다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평생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세에서부터 24세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지금. 자,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 질병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정신질환도 같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더 자세한 한국에 대한 정보는 우리 제가 하는 성형 공부에 이거 전공을 하는 교수가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제가 더 많이 얻었었는데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이제 미국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보여드렸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러는데 동시에 그것이 단순하게 외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내면과 인간의 몸 자체도 같이 지금 굉장히 케오틱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수양회를 이제 며칠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연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운가 봐요. 그러면 뭐냐?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 모든 현상들을 아무도 제대로 이렇게 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그 대화하면서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래서 해결책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부분적으로만 보게 되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도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본질적 차원에서의 재고를 보면 여기 이거는 제가 이제 1986년도에 처음 사용했던 차트인데 아직도 쓰고 있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스트럭처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에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인디펜던트한 피조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인디펜던트한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것이 인디펜던트하다고 할 때 첫 번째로 인디펜던트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익서저너스한 영향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nvironment상 자극은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코어에 디시션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변증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인디펜던트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인디펜던트 어토노머스 프로세스 자체에 인터피어런스가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독립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집행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안에서 인간이 피조물로서 나머지 창조와 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이게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창조 안에서 인간의 역할이 뭐였었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착각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창조 피조물 안에 종속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번식하라.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면 7개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걸 크게 나눠서 2개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스리라. 그러니까 매니지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번식하라. 이거는 human relations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근데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연 섭리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지 않고 인디펜던트 프로세스로서 창조 질서 내에서 자기가 의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인디펜던트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 내에 인터널 인센티브 스트럭처가 나머지 창조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 그 나머지 창조와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면은 그 자체가 인디펜던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창조와 인컨시스턴트 하게 되면은 옵티멀 초이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옵티멀 솔루션을 갖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창조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창조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내추럴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이 컨트롤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진짜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간의 그 인디펜던스를 갖다가 침해하는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스리고 그다음에 번식하라를 얘기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디자이어가 있어야 되고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디자이어 프라이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디자이어 프라이드는 굉장히 네거티브 코노테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네거티브 코노테이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네거티브 코노테이션은 언제 들어왔냐면 왜곡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것이 왜곡됐기 때문에 네거티브 코노테이션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in pure for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왜 프라이드가 있냐면은 매니지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딱 그 프로덕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버리고 싶거나 울고 싶거나 아니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죠.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 때 거기에서는 보람을 느끼는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디자라는 건 뭐냐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같이 더 친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을 때 거기서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서에서도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데도 인간이 왜곡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어, 그래도 그 인간에게 남아 있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아시는 분 계세요? 기억나시는 분?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허무한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허무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아내와 같이 보내는 시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한 일을 보고 만족스러울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기 허무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전도서 다 읽을 때 기억만 안 나실 뿐이죠.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것이 창세기하고 전도서하고 연결되는지 아시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땠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그 자체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교류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표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표현돼서 자기를 대표로 내세운 게 자기 자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지배했던 것이 디자이어 프라이드여가지고 이 디자이어 프라이드가 셀프 이미지를 조절해가지고 셀프 이미지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가운데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번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선택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타락하면서 multiply and subdue. 근데 이제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하고 단절되면서 나와 셀프 이미지가 바뀌었고 자리가 왜 바뀌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공간이 없어 그 빈 공간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냐면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셀프 이미지가 올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인간은 모두 뭐 우리가 부인해도 뭐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모두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자기 셀프 이미지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기에 이제는 이 세상에 나라는 것이 있으면서 내 위에 셀프 이미지가 있고 나는 세상에서 일하면서 나의 셀프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하모니가 깨지면서 셀프 이미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원래 처음으로 하모니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게 했던 내추럴한 그 하모니가 깨지면서 임밸런스가 생기면서 내가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가장 베이직한 인스팅트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디자이어와 프라이드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자이어와 프라이드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라는 것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나는 프라이드와 디자이어와 프라이드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둘 중에 하나죠.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약간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둘 중에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6장과 그다음에 로마서 특히 1장, 2장 정도만 읽으시면 이거를 갖다 결론을 짓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lust, degraded passion, 그다음에 depraved and full of envy. 이 depraved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현재의 실존적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하는 영어 단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실존적으로 이제 뭐냐면 우리는 그 이별에 사랑하는 사람들 잃는 거에 이제 아픔이 엄청 커지고 그다음에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평등하게 1대1로 대하는 것보다는 항상 종속적인 관계로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식주의 불안.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특히 이 시대는 뭐 나이 많고 적고 남녀 여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지금 의식주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 지금 현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다음에 노동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노동의. 그리고 실체의 두려움. 오늘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실체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었었는데 단절되면서 이거는 철학에서 이제 그 종교적으로 표현을 안 하면 이제 커스믹 론리네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우주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혼자 있는 그런 상태에 어,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그 뿌리가 없는 자기의 그 컨셔스너스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나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기서부터 오는 그 실체의 그 본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육체의 연약함, 병, 육신의 병, 질병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모든 것 중심에 끊임없이 얻어맞아 웅크리고 골마가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조금만 무리해도 그 피곤하고 병이 이렇게 감기 뭐 이런 생기는 것처럼 마음은 항상 그 안에 끊임없이 웅크리고 골망하고 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골마고 그 웅크리고 있는 그 마음의 근본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이것이 그, 그 시작이 되냐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나 자라는 것의 셀프 이미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셀프 이미지가 현실에 나가면은 자기 셀프 이미지보다 자기가 훨씬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계속 직면해야 되는 이 자기의 현실과 이것이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점점 더 얻어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갭을 느끼지 못할 경우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이 전혀 자기하고 irrelevant하게 느껴지는데 모든 사람이 이 갭이 너무 자기를 의식 가운데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 가운데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의 구원은 죄로 인한 자연 질서의 왜곡의 회복을 통하여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숙성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이런 상태에 놓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다라는 것, 이 땅에서 이제 회복된다라는 그런 얘기 개념이 이런 마음 자체가 그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그 왜곡된 그 마음 상태가 그러면 펴진다라는 뜻이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했죠. 그렇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 수 없다라고 혹시 기억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찌그러졌던 것이 다시 rectification 되면은 이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 때문에 같이 찌그러진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로 이걸 갖다 다시 되돌리면 우리 인디펜던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인디펜던스는 무시되는 것이고 그러면 원래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리버스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아냐?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걸 그냥 따라가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성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조금만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이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볼 때 이제 제가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할 차트가 저겁니다. 적어 보시면은 우리의 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총체적으로 마음이 전체가 이제 마음이죠. 그다음에 그 위로 이제 그 몸, 피지컬 물리적 세계가 있는데 이 마음 속에 가장 마음의 중심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또 소스 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있고 올라가면 이제 무의식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consciousness. 그다음에 그 consciousness가 이제 refer 할 수 있는 생각의 그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 생각의 영역과 우리의 마음과 그 무의식과 의식과 생각을 하나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제 저는 정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 역할은 뭐냐면 생각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 자체가 어, 우리의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느껴지려면 우리 마음 속까지 흔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정의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머릿속에서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생각했던 그 나의 그 결과가 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확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 정이라는 것이 흔들려 가지고 요동해 가지고 바이브레이트 해 가지고 흔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의 하는 그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그 리듬 같은 거를 같이 창조하셨 인간의 인생을 피조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충만케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이브레이션을 갖다 이 세상에 주셨는데 그 바이브레이션의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예가 뭐냐면 여러분 그 빛이 포톤이지만 그다음에 그것이 웨이브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웨이브의 웨이브랭스가 엄청 파장이 큽니다. 이것도 바이브레이션은 인간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또 같이 맥락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음악, 그렇죠? 음악이에요. 음악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미술. 미술도 벌써 이 색깔의 그 버전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미술과 그다음에 선을 긋는 것과 그 조합의 하모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깊이까지 가면서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전율을 느끼는 것들이 이 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바이브레이션을 내가지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왜 자꾸 여기 시간을 많이 들냐면 이걸 이해하셔야지 나머지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누가 들어오면서 저기 불이 났으니까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을 하면 불이 났으니까 여기 있으면 다 죽겠구나 그러면 나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는 순간은 정이 없는 사람은 이 바이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딱 누가 들어와서 불이 났어요 그러는 순간 이 생각하기 전에 이 정이 흔들려 가지고 우리는 튀어나간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고 어, 약간 이렇게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얘기하면 이제 거기에
그 코텍스의 일부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현실에서 골마가는 마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걸 다시 보여드리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석식장애, 정신분열증. 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마음의 병과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제 다 정도 차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제 그렇다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물리적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 사고의 틀에 준한 원하는 자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하나 이제 더 추가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몸이라고 쓰여 있는 그 옆에 드라마통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뭐냐면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물리적 세계를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형상, 그 사고의 틀 안에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해의 틀 안에서 그걸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수영에 가서 대화할 때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세계관은 이쪽 어떤 사회의 어떤 이슈나 그런 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적으로만 있는 그 가치관을 보고 이 사회 현상을 보면 그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막 이게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거를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이 만약에 태양을 보면은 어, 태양이 지금 돌고 있, 지구를 돌고 있다는 생각도 못했겠죠. 왜냐하면 지구가 플랫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 떨어졌다가 다시 다행히 올라온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컨셔스네스밖에 없다는 아니 컨셔스네스 세계관에 굉장히 파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이 경험, 교육, 그다음에 자기 프레퍼런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지배를 받는데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삶의 고달픔으로 인한 육체의 지침과 질병 그러면서 삶의 고달픔으로 육체의 지침과 질병이고 마음은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굉장히 그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의 경우에 육체 지침과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고 몸이 그렇게 지쳐갈 때 마음도 같이 황폐해져 가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스테이지다라고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욕망을 채우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세계관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아의 원함과 채울 수 없는 현실과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계관에서는 최소한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너무 작아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컴펜세이트 해야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딪혀도 너무 작은 초라한 그런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그나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로 세워야 되는 어떤 그 세계관을 나름대로 같이 형성해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괴로운 거 어떻게 보면 뭐냐면 충족시킬 수 없는 바닥이 없는 욕망과 자기 과시가 끊임없이 그 무의식 그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의 그 왜곡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여러분 모든 그 리소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리소스는 다 그 리미티드 리소스 아닙니까?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리소스는 끊임이 없습니다. 영원히 메마르지 않을 테니까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끝이 없이 나올 테니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실체의 모습 부인하고 혹은 절망하고 둘 중에 하나 타협하거나 이제 이러면서 계속 몸과 마음이 오가면서 그걸 갖다 타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랬을 때 마음에서 상한 마음의 상태를 부인하는 이성 혹은 신앙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마음에 깊이 자기가 뭐 자존심이 상하거나 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신앙으로 이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극복해서 이긴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 나는 이걸 신앙으로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래서 위로를 딱 해주시면은 마음에 굉장히 위안을 받고서는 그래 난 이제 이거 극복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 극복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너 너무 힘그 저기 뭐야 내가 위로해 주는 거야 이것이지 그거 자체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 신앙관이 형성되는데 어떤 신앙관이 형성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엄청 부흥회나 기도회 같은 데 가서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겼다 생각하고 이제 또 세상에 나가면은 또 얻어맞지 않습니까? 그럼 또 여기 와서 이게 뭐냐면 이중적 신앙생활입니다. 이중적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령 모여서 함께 성령 붙들고 고민할 때 인생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아니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 사회도 복잡한데 인간이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그런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정확하게 회복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어떠한 관계로 내가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신앙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형성돼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관이 잘못 해석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이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힘든 사람. 반복된 아픔의 경험으로 증폭되는 감정. 점점 더 감정이 그걸 갖다 이제 증폭시켜요. 그래서 삶에 대한 의지를 조이는 누적된 상실감이 우리를 치게 되고 그래서 속 사람은 모든 것 중심에 끊임없이 얻어맞아 웅크리고 골마가고 있는 속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사람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것이 한번 웅크러지고 망하면은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줄을 생각 정신줄을 놓는다 그러죠. 자기 마음을 일단 이제 더 이상 자포자기하면 그 사람을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월하게 될 때 마음은 지치고 영혼은 고갈돼 간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실존적 차원에서 이 죄에 의해서 겪게 되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유의 의미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슨 의학 잡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시 여기 이거를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뇌가 중요하냐면 어, 이게 창조의 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이 창조의 틀에서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지 않습니까? 이 창조의 그 원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됐다라는 것은 이 창조 자체 내에서의 그 유지되는 그 어떤 몸이 있다라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이 피조물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피조물 안에 소집합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 물리적 세상이죠. 우리가 타락해서 그걸로 이제 쫓겨났는데 이 물리적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이 원래 이 피조물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그 물리적 세상에 던졌더니 이 물리적 세상에서 이 소집합에 의한 재료들에 의해서 이것이 표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의식이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의식이 생기는데 바로 거기서 표현이 되기 위해서 의식이 생기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뇌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니 물론 뭐 다 중요하지만 뇌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오각 정보 처리하는 처리와 지성 활동, 지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앞부분에 그 중간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심리적 감성, 정보 처리, 지적 활동으로의 전달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리적 반응. 그래서 물리적 몸에서 올라오는 거, 마음에서 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지적인 그런 우리 컨셔스네스 자체에서 프로세스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브레인스템이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기능적 역할을 좀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자아 의식은 체험적 역할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개념, 야다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자아와 의식 쪽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능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지정의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관계성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영과 육과 혼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이 영과 육과 혼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현재 그 불을 켜서 얘가 화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을 켰을 때 얘가 화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인가요? 이게 왜 화내집니까, 이 안에? 포톤들이, 라이브 웨이브가 포톤들이 뭐에 반사돼서 우리 리셉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빛은 영이고 벽이 몸이면은 이 밝음이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나는 영이냐 몸이냐 아니면 혼이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게 그냥 이게 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혼이 생기면은 혼은 다시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성경 원칙에서 나와 있는 그 이 리버서빌리티라는 그 원칙인데, 그거는 혼이 한번 생기고 나면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여기서 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약의 시편 같은 데 보면 우리의 혼이 쭈그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웅크러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그냥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심으셨다라는 것도 사실 이 혼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혼을 구성하고 있는 그 영이라는 것이 이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국한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제가 왜 더 보여드리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 부분. 저게 이제 위에서 보면 이쪽인데, 조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제가 이제 한 몇 년 돼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대학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 이 분야에 권위 있는 교수신데, 이분이 이제 그 실험에서 정상적인 사람을, 제 기억으로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굉장히 건강한 분인데, 그분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요거 부분을 갖다 이제 이게 붙이고 이제 자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살 충동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셔서 한 2,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완전히 그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거를 뛰는 순간 다시 정상이 됐더라고요.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굉장히 심한 질병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것이 뇌 자체에 피지컬한 프로블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뇌 자체는 괜찮은데 이것이 내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면의 문제일 경우에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뉴런의 네트워크가 다시 재편성되면서 그것이 이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표현되고 있는 자체로서 우리가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리포뮬레이트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또 이슈가 나겠죠. 이거보다 이제 더 저한테는 가장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것도 다른 교수의 연구인데,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뇌가 없대요. 뇌가 자라지를 않고 요 스템 있죠. 여기까지만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컸는데, 그런데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애 손을 잡았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와서 그 애 손을 잡으면 애 얼굴에 이렇게 약간 미소가 뜬다. 그 뭐냐면 컨셔스네스가 이 뇌의 프로세스가 안 돼도 본능적인 무슨 컨셔스네스가 여기 있다는. 아, 여기 여기 이것이 정확하게 하면 여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이 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 스템 그 부분에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체 내의 그 컨셔스네스라는 그 자체가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을 갖다 perceive하고 프로세스하고 그런데 이 뇌 전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그 컨셔스네스라는 그 자체는 어딘가에 그것이 그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템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밖에 제가 더 이상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5년 전이니까 지금 무슨 연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런 것들을 참고로 알고 있으면은 인간이 지금 현재 어떤 프로세스를 겪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성을 보면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연 질서의 왜곡된 상태는 주어진 환경,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그 가장 베이직한 그 하모니가 이 왜곡되면서 디스토트되면서 지금 디스하모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걸리는 것도 이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의 기능에서 디슬로케이트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펑션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자연의 질서에 왜곡된 상태라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 속 사람은 죄성을 짊어지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노예로 혹은 대적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죄성, 인간은 이런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자기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지 않는 죄성이 엄청 콸콸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목마르지도 않죠. 근데 그 목마르지 않는 것은 좋은 목마르지 않음이 아니라 굉장히 악한 목마르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있다라.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를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한 명도 똑같이 병을 고치시지 않고 다 다르게 고치신 거 아세요? 근데 왜 다 다르게 고쳐주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의 마음부터 고치셨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그 고치시는 방법이 다 달랐는데 우리가 그 고치시는 방법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물리적인 병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어떤 병이 있었는지를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너무 obvious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전 인간을 치유하시는 그런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항상 병 낫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모든 병이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아픈 대로 가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육신의 병이 생기든 병이 생기지 않든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가장 핵심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속 사람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면서 성장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뭡니까? 실제 교회의 복의 개념은 뭐예요?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사람이 가장 복의 근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 슬퍼하는 자, 핍박받는 자. 왜 그러냐면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복의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실제 교회의 목적.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다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다 이것이 좋게 되면은 그게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성화와 굉장히 상반되라는 거죠. 세 번째로
신앙을 통한 세상 학문의 협력. 그래서 여기서 이제 뇌가 있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뇌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뇌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 마음과 뇌는 어디서부터 이것이 이제 오버랩이 되느냐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몸 육신과 마음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지속되는 육신의 병은 정신 건강을 해치고 마음의 큰 짐으로 작용하고 또한 온전한 레시프로시티가 존재하지 않지만 상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투원 그 어떤 커살리티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이 어떤 정신적으로 뇌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그러나 몸이 계속 아플 때 마음도 같이 지쳐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몸이 이 마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서로 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관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실질적으로 아무도 정확하게 무슨 공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연 질서 왜곡된 상태는 주어진 환경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고 물리적으로 뇌에 손상이 갔을 경우 그 여파가 마음에 주는 충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반대로 또한 이런 인간관계 레시프로컬 인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20년 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아내가 더 잘 아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어떤 그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병원에 부모들이 이제 못 가게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건 믿음으로 나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식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인 어떤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기도로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그 보편성 있는 그 접근법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과 정신도 같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앙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가지고 신앙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것이 인센티브 스트럭처의 그 디스토션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의 소스거든요. 그거를 고치는 것이 신앙의 접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극복했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상처받게 됐던 그 근본적 이유가 아직도 거기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죄성.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 인지 역량이나 세계관의 성격은 인지 역량과 세계관은 미래에 누적되는 선택에 의하여 변화 가능한 것이고 인재.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에 지금 현재 우리 그 뉴런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관과 세계관으로 완전히 우리의 무의식과 지금 그 짝꿍이 돼가지고 서로 잘 지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엄청난 디스토션에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도 똑같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청년의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저한테는 귀중했기 때문에 뭐 여기 다 마찬가지다 계신 분들 너무 귀중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너무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그런 모임에서 그 기도회하고 그럴 때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거기가. 그러다가 그 할 수 없이 시간 돼가지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다시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가서 이제 또 가면은 너 너무 좋고 또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제가 찬송가를 기도원에서 갔을 때 밤 11시인가 그때 시작해가지고 새벽 6시까지 부른 적이 있거든요. 1분도 안 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제 옆에 파트너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한 7시간을 쉬지 않고 찬송한다 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그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 자체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그 자체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곳서부터 변화시켜 나가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 중심의 상처와 무의식의 상태가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무의식에 주는 시그널과 반대로 가는 그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는지, 서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진실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공동체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중요성은 뭐냐면 어, 서로 그냥 존중해 주는 것. 서로를 너무 존중해주고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냥 서로를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고, 그것이 저는 코인원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역할은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소에 담대히 나가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면의 세상에서부터 말씀으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해결돼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쳐가는 마음이 있고, 여기서 자기 지쳐가는 마음을 끊임없이 물리적 틀 안에서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걸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설명했는데, 특히 이것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것이 그 허킨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 그 저기 블랙홀 자체에 대해서 파생되는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만든 그 홀로그래픽 그 다이멘션에 대해서 과학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우주가 있는 것이 바깥에 이 우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투 다이멘션 스페이스가 프로젝트 돼가지고 지금 이 3차원처럼 보이는 거라고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 많은 사람들이 믿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또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고 있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갖다가 좀 완투원으로 매치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짐은 미래에 겪게 될 수 있는 일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는 불안하고, 현재 견뎌내야 하는 고통에 마음이 눌려 있고, 그다음에 과거 체험에 대한 원인, 해석 및 결론이 부분적으로 주관적이며 지쳐가는 마음에는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 현재, 이 세 곳에서 얻어맞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 하나가 아니라 세 곳에서 동시에 같이 얻어맞고 있고,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간이 살면서 세 곳에 다 얻어맞고 있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이,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사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별의별 일들 다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딱 겪는 순간에는 Is this for real?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면서, 그것이 자각되는데도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 커서.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혹은 뭐 18년, 19년 돼야지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슷한 현상만 나타나면 몸이 벌써 막 떨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같은 일을 겪어보시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저는 사람을 한번 친 적이 있거든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쭉 서 있고 신호등 있고 이쪽 레인이 비어서 그냥 한 15마일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속에서 애를 아는 그 엄마가, 여자가 갑자기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딱 가는데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 뭐냐면 내 차 밑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신호등 비어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 어, 그런 그 어떤 두려움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혹시 제가 라이드 준다면 너무 두려워 안 해도 사실. 그러니까 각자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사람만 안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까지 일 가지고 그렇게 떨고 흥분을 하냐 이러면 이해 못하죠. 그거와 관련됐던 일이 엄청 심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제가 지금 완전히 다른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표현했던 이걸로 보면 무의식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쳐가는 마음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복돼 나간다라는 그런 게 무엇이냐? 이 세 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개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 제 마음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 많이 받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quiet 타임을 가지면서 어떤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냐면 제 마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계속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썼냐면 제 마음을 제가 계속 질문하면서 나가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드는데 엄청 나는 지금 불안하고 힘든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생각나면 아 이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 에세이를 갖다가 엄청 오래 한 몇 년 썼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두껍게 썼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의 자기 성찰이었어요.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저는 이상한 눈을 안 쳐다봐도 됩니다. 지금 저 정신병자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사람이 겉에 보는 거하고 내면으로 겪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성찰의 그 관점이 그 한 저는 십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그거에 집중하면서 어, 신앙이 성장할 때 초창기에는 이제 거기에 집중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묵상과 삶의 증거인데 이거는 뭐냐면 양날선 검 같아서 파하고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케 하나니 이것은 바로 이제 말씀의 묵상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익힌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읽으면서 모세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왜 그런 인생을 살았고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처해 있는 것은 그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그 생각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 있는 가장 얇은 그 생각까지도 뽑아내서 말씀으로 정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자기 성찰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자기 성찰이 15년 되고 지금도 이루어진다면 말씀 묵상은 한 15년, 10년 후서 10년 이후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죠. 이거는 멈추는 것이 아니죠. 계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관상기도라는 것인데 이거 관상기도 이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가서 또 생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이 부분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것이고 후자는 이거는 성장에 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 보면 전자는 어린아이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장하면서 이제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관상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 노출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냥 바라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센트링 프레어는 이 관상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센터링에서 시작하든 페리페리에서 시작하든 it's up to you.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용한 시간 가운데 무슨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그 루트에 여러분들의 다시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어, 막 은혜 받았어요. 그런 시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이런 시간을 가시려면 미니멈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침묵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때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여러분 앞두고 저 개인적으로는 I'm here again. 나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시작하십시오. 뭘 시작해? 내 마음에 들어와서 do whatever you need to do.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뭔가 내가 뭔가 이렇게 그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좋아서 새벽에 2시에 맨날 일어나.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이것도 한 십몇 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치유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은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치유받는 것은 수십 년 걸리는 기간이에요. 수십 년 동안 자기 성찰하고 수십 년 동안 묵상과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수십 년 동안 관상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과 하나님과만의 갖게 되는 비밀이 있는 사람들 바로 비밀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직접 들어와서 교정하실 때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아마 관상기도할 때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너는 자격이 없어. 너 이런 생각했지. 너 이런 일이 있었잖아. 너 치사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올 때 그때 가장 큰 무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앞에 휘장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섰을 때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 액세스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못 막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본인도 못 막으세요. 왜? 십자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언약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받아주시지 못 받아주시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정신적인 모든 것에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고민하고 힘들게 일부러 뭐 고민하면서 철학자처럼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이 실존적인 문제, 본론적인 문제에서 삐뚤어진 이 실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도와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원칙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날도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인 소스가 망가질 때 우리가 더 이상 금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조금씩 더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상처로 안 되고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회장장의 집에 가서 함께 가서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도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닦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이 말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안에 엄청 힘이 됐던 그런 말이어서 같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